여러분들 고려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고려인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및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등 중앙아시아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을 저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이들이 이 구소련이 연해주, 북한 땅 위에 연해주를 개발한다라는 목적으로 농민 이민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소련의 본심은 그 땅을 좀 개간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자국민들은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노 이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땠느냐? 1860년부터 1870년 동안 10년 동안 북한 지역에 큰 기근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막 소문이 연해주가 비옥한 땅이다, 거기 가면 농사 잘 지은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937년 스탈린이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일본 간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즉 일본이 이렇게 막 힘이 팽창해지니까 일본이 쳐들어오면 얼마든지 그쪽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추방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어딘지 보이시죠? 우리나라 저 밑에 있습니다. 저기서 기차를 타고 저 먼 곳까지 기차로 한 달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그 당시 자그마치 17만 명 이상이 달하는 한인들이 한 달이 넘는 기차 여행 끝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따뜻한 날도 아니었대요. 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착한 고려인들이 토굴을 지어서 살았어요. 이 토굴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토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서 밑에 반지하예요. 거기다 흙집을 만들어가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영상을 보니까요, 거기에 계시는 현지 선교사님이 그 토굴을 복원해 놓으셨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데, 화장실이 있습니까? 주방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힘든 지역을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끈질기게 살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은 우리나라 말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 살아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을 간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강제적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하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불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은 심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다니엘을 포함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차는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2차로 쳐들어오면서 에스겔을 포함한 군사 그리고 전문가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편지를 보낼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일본에 패망했을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일본에 강제징용 끌려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살았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생활이 좋았습니까? 우리 일본에 강제징용 끌려가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일본 사람들보다 하등의 대우를 받으면서 2등 시민도 아니고 얼마나 힘든 시대를 보낸지 몰라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서도 삶의 터전을 읽고 가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거기서도 삶의 터전을 읽고 가라. 여러분, 우리 고려인들이요,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는데요, 땅이요, 이렇게 너무 땅땅 얼어붙어서 아무리 개간해도 개간하기 힘든 곳이었대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터전을 이루고 가라는 것이,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믿음 생활할 수 있으니까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먼저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10대 중반입니다. 10대 중반이나 후반으로 추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에요. 그 어린 나이, 여러분 한번 지금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사춘기고 이런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 19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을까요? 아마 그런 나라 포로 잡혀갔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남의 눈은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든데 누굴 도와준단 말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비관합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탓.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유다를 지켜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오망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뭐라 합니까? 야, 너가 나라,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좌절되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기에 얼마든지 바벨론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망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희미해지면서 바벨론에 동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던 우리 고려인들은요, 이제 이민 이주 2세, 3세, 이제 4세로 흘러가지요. 한국말을 거의 잊어버려요. 외국으로 이민 간 한인들의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만 다녀도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한국말을 금방 잊어버려요. 잘 몰라요. 특히 그 나라에 오래 살다 보면 그 나라 문화에 쉽게 동화됩니다. 분명 겉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속은 완전 그 나라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2세대를 바나나로 비유합니다. 바나나 겉은 색깔이 무엇이죠? 노랗습니다. 바나나를 까면 안은 하얗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은 동양인인데 속은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 겉은 한국 사람인데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당시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동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은 바벨론 같은 세속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세속의 도시와 같은 바벨론에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세속의 도시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뜻을 정했다. 여기 뜻이라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 어떤 마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왕의 진미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우상 제물의 일부거나 유대 율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음식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렇게 뜻을 정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을 위한 관리가 되기 위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술과 또한 점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아니 이런 건 배우면서 왕이 주는 진미는 먹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차라리 거부하고 죽이라 하든지요. 그렇게 한다고 무슨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왕의 법도에 따라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먹었지만 양심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관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기회이고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기회예요. 포로로 살았는데 관리가 된다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관리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바벨론에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 관원이 되는 것은 특권과 기회이지만 다니엘은 유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거나 자칫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현실에서 자신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에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겠다는 것이. 비록 다니엘이 아닌 베들사살이라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개명되고 바벨론 관리가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 우상과 만몬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자꾸 타협하면요 나의 신앙의 중심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요 저분이 그 드라마 배우 중에 자기가 교회 장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근사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 몰라요. 차라리 말하지 말지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내주는 포도주 한 잔 한국 벗어났으니까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술과 이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최소한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자기만의 신앙의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잡혀올 때는 몇 살이었다고요? 10대 중반이나 후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6장에서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때는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대략 66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다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대략 80을 넘은 나이입니다. 80에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인정을 받아요. 성경은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나고 그 다음에 총리로 세웠습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8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없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장관을 임명하죠. 청문회 보셨습니까? 청문회 보면 어떤 분은 세금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로 온 국민에게 망신당하고 낙마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왕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렇게 성공의 길을 걷는다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바세바를 범했습니까? 가장 성공한 자리, 왕의 자리,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후에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가면 생각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0대 때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이제 80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1996년 1월에 부산북교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96년 11월에 전도사로 교회에 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봤으면 벌써 30년째 보고 있는 중이에요. 30년 동안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난 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 고등부 회장을 한 아이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알던 그 집사님들, 그분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끌어내기 위해 똘똘 뭉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실수하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에든 누구든지 왕 외에 신이나 사람이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 제안을 왜 덥석 받아들였을까요? 30일 동안 신하들의 충성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30일 동안 왕권을 강화할 수 있어요. 오직 왕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 한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 속으로 그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했잖아. 이때가 그때다. 골방으로 들어가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일만 기도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31일 그 정도 기도 안 하면 되지. 그것만 참으면 되지. 왜 기도해? 안 그렇습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한다. 가만히 막 기도하면 되지. 누가 한단 말이에요. 너 기도했어? 나 기도 안 했어. 이야기하면 되고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기도합니다. 대적들이 자기를 해치기 위해 모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일부러 함정에 빠지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왜 그랬을까요? 80세 노인이 사리 분별이 없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정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때도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총리로 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어 있으면서도 총리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치매에 걸리셨던 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결 자신의 말씀이 예배에 드리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 시간을 잊어버리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성도는요, 예배에 대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를 존경했던 로마 군병이 폴리캅에게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빼내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살아오도록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폴리캅도 다니엘을 본받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다니엘처럼 지키고 있는 나만의 신앙 루틴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나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교회에서 여러 만들어 놓은 그 기도회 시간에 오셔서 기도를 하십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보내주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루틴, 이런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얼마든지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아울러 어떤 위협과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루틴에 따라 전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정절로 지켰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같은 세속 사회에 살아온 우리들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